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특별 설교도 잘 마쳤는데, 오늘부터 4월 9일 부활주일이자 초청주일까지 10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카카오톡 전도에 대한 설교를 10번 정도 다양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관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생활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대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도 관계가 있고 수평적으로 이웃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라는 것은 모두가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이웃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에 보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단어는 다르게 말하면 구약성경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강령은 요약, 핵심, 골자 이런 말입니다. 구약성경의 핵심, 요약, 골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또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구약 성경을 요약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신약을 요약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따라서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 거룩이라는 문맥 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이 부분인데, 근데 이 말씀을, 명령을 따라가기에는 우리에겐 두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맞다고 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다 할 수가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 오늘 이게 여기 초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항상 이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만 계획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앞에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전제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밖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생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좀 끄시죠? 뭔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텅 비었었는데 사랑이 채워지면서 하나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는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요약해서 보여주는 딱 한 구절, 성경 66권을 딱 요약해서 한 구절로 말하려고 한다면 이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구절은 다 아실 테니까 머릿속에 떠올려 놓으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사망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멸망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영생 얻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던 우리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놀랍고도 유일한 방법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멸망할 인생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멸망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도 보내셨습니다. 이 독생자를 보냈다는 말은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 포함해서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따라서 그랬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 아시죠? 근데 이게 지식적으로 암송하고 알고 있는데 이걸 체험적으로 아십니까? 체험적으로 아세요? 저는 이것을 3장 16절도 알지만 지식적으로도 알지만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저는 체험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를 흘리면서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그것을 믿게 해주셨고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체험적으로 알아요. 체험적으로. 여러분들도 이걸 체험적으로 아냐는 거예요. 3장 16절 달달달 외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해야지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많지만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이다. 먼저 하신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부어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자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를 정하셔가지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뽑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뽑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채워주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 다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사랑만 채워서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고 그 다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채워준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사랑해줘. 그리고 이웃도 사랑해. 그 다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은 거저 주시는 값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아들이 설교 시간에 아들 얘기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또 합니다. 아들이 이제 한동대를 자퇴하고 이제 편입 시험을 봤는데 성균관대, 인하대, 홍익대 이렇게 합격을 해서 성균관대로 가기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건국대가 안 된 거예요. 성균관대가 됐는데. 근데 또 한양대는 예빈대 아마 안 될 것 같고. 얼른 이해는 안 가지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학교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는 학교가 주관인데, 학교의 주권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성적을 보는 거죠.
얼마나 시험에 높은 점수를 받았는가, 그리고 편입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전공 학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경험을 했고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자기소개서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잘 써야지만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이 들어가지 않는 한 객관적인 점수 이만큼 받았다. 그럼 이 사람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수한 학생을 뽑는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요.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거룩한 성민, 택하신 백성이 된 거예요. 존귀하게 돼버렸잖아요. 노예살이, 대대로 노예살이 할 건데, 근데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애굽의 노예들을 해방시키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하셨다면, 내버려 두셨다면, 저들은 성민이라는 거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어림도 없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거나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런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다. 천만에요. 전혀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에베소서 1장에 오면 구약 성경 그렇고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1장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게 뭐냐면 예정과 선택이에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다. 이 거저 주신다는 말은 호의를 보이다, 호의를 베풀 대상으로 삼다, 은혜를 증여하다 이런 말인데 수동태로 돼버리면 값없는 은혜로 방문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를 잔뜩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방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오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는 우리를 방문하셔서 찾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기억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사랑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금방 떨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나같이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실력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천만에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출발도 못했어요. 기독교 신앙 출발도 못했다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 능력 실력으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거지. 여기가 시작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었다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값없이. 근데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근데 값없이 주니까 여러분들 뭐 지나가다가 물건 준다, 공짜로 준다면 좋아하긴 하지만 왠지 공짜로 준다면 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값없이 주신 거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있냐? 천만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 헬라어 단어가 테텔레스타이 완료형입니다. 값이 다 지불되었다, 완불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엄청난 값을. 근데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불할 게 없거든요. 이런 버스를 타는데 부모님, 엄마, 아빠가 앞에 가면서
차비를 다 냈다면 뒤에 자녀들은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낼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환불을 했으니까.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능력도 없지만 여러분 이 값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영원히 갚아도 못 갚아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빚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화폐 단위, 무게 단위로 나타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이걸 10만 원으로 잡으면 만 곱하기 6천 곱하기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게요? 계산이 얼마 안 되죠. 6조 원입니다. 6조 원이나 되는 빚을 졌는데 못 갚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없는 걸로 하자. 탕감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6조 원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갚습니까? 그럼 평생 갚아도 영원히 갚아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0이에요. 0. 제로. 구원에 기여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기여한 거 없어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받은 거고 공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거저주시는 사랑은 시시하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던진 것이고 죄인인 우리를 구해내시는 것이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일 때 주신 사랑입니다. 죄인일 때.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을 확정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하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확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선이나 의도 찾아볼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선이나 의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선이나 의가 있으니까 사랑 확정하신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죄 짓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죄인일 때 확정하셨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이나 의가 없고 죄 짓는 것이 전공이고 전부이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면 사랑 안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 죽이고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또 죽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교도소에 무기징역에 살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선이나 의가 없잖아요. 밤낮 죄 짓는 게 전부인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죄인 되었을 때, 죄에 찌들어 살 때.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여기서 자범죄가 나타납니다. 이 원죄 때문에 스스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죄들은 뭐 살인, 간음, 뭐 이런 모든 죄들은 다 결과고 현상입니다. 자범죄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가? 원인은 원죄예요, 원죄. 원죄 때문에 다 생겨난 것들입니다.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얼룩져 있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그럼 망해도 싸잖아요. 이런 죄인인데 이만큼 죄를 지으면 죽어도 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멸망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제가 가끔 쓰는 불경스러운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가 미치셔서 아들까지 줘버렸다고. 우리가 어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조차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우리는 악인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돌이킨다면 나는 저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확실해요?
무슨 근거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성은 내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 아니에요. 아, 하나님 사랑하신 것 같아. 십자가에 아들 죽이신 것 같아. 이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가 오셨고 독생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거, 피 흘려 죽었다는 거, 그 객관적인 사실의 근거에서 하나님 사랑은 확실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죽으심으로 아들을 죽여놓고 나 너희들 사랑에 확증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 근데 이 객관적인 사실이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할 수 있어요.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그냥 없었던 허구를 적어 놓았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일하실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것처럼.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사실이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이니까 성령께서 그걸 저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시켜서 그것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저를 구원시켰다는 거죠. 지난 1월 말에 청소년 청년들 기도 캠프를 다녀왔잖아요. 이제 우리 가서 청년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 이제 우리 딸 유나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참 귀했습니다. 제가 이제 귀중한 거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거 하면서 제가 늘 십자가가 제 가슴에 꽂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체험적으로. 근데 유나도 나도 저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 복음을 뭐 늘 들었는데 이 체험적으로 자기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곧바로. 환상이 뭐였냐면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품에 안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머리부터 발까지 이렇게 손으로 다 쓰다듬어 주시더래요.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손을 보여주시는데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발도 보이는데 발에도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그 예수는 여전히 살아있고 이게 네 구세주다 보여주신 거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사랑은 죄인일 때 사랑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사랑은 우리 대신 죽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따라서 죄의 삭신 사망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일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내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형벌 받고 저주 받았으면 내가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삭슬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을 대신 형벌 받게 한 거예요. 대신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아도 될 아들을 죽이신 거고 그 바람에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하는 일을 누가 대신 해주면, 나에게 있는 문제를 누가 대신 해결해 주면, 내가 벌 받아야 될 것을 누가 대신 받아주면 황송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일인데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으니 이거는 황송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힘든 일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죄로 죽어야 되는데, 근데 죽음을 대신 죽었으니까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아들까지 주실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죄들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죄에서 건질까? 이것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을 요한 1서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대요. 그게 뭐냐면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을 다른 데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근원적인 사랑이고 근본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든 말든 믿지 않든 믿든지 간에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오늘 먼저 주시는 사랑이었고, 거저 주시는 값없는 사랑이었고, 그리고 죄인일 때 생명을 주신 거였고, 대신 죽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려진 건데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만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안 믿으면 우리는 멸망에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다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됐습니까? 십자가 가슴에 꽂혀 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그냥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하나님, 저도 십자가 제 가슴에 꽂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 안에 실제적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거 실제로 살아있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책에 적혀져 있는 글씨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은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이 있어야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 흘러 넘치니까요. 흘러 넘치지 않는데 불신자들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샘솟듯 언제나 흘러나오는 영원히 신실하신 거짓이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이 사랑을 모르는 400명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여서 구원하는 우리 동부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아주 간단한 찬양입니다. 아버지, 예수님 성이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멘. 아버지 채워주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갈증을 느껴야 돼요. 목이 말라야 돼요. 배가 고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만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까? 짜증이 옵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만 계셔야 되는데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것, 양은 어떻게 될지 몰라 조금만 들어와도 여러분 다른 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내 안에는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만 계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 채워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일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오니 갈급해하고 목말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채우시는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샘플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사랑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아들 매달아 죽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 보혈, 생명 전부 다 내어주신 그 사랑, 아버지 그 당시에 누구나 다 보았고 아버지 그 사랑을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시는 역사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채워지며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 사랑은 능력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모른다 할지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지만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랑이 주는 유익과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되면 내 것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죄를 사하는 십자가에 그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값을 다 지불해 놓았습니다. 우리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님 마음을 열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수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성경으로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일하신 것처럼 환상 가운데 일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이 시간에 일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굳건한 사랑을 믿고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한 것만큼 사랑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3분의 2가 있다 할지라도 90% 찼다 할지라도 그 10% 없는 것 때문에 내 삶의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가득 채워주십시오.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십시오. 채우지 않는다면 아버지 이것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고정되면서 썩어버리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사랑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고 이웃에게도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다른 세상적인 욕심들, 세상의 탐심들, 이 땅의 돈, 명예, 권력이 아버지 부족해서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내 안에 가득가득 부어지는 그 사랑을 갈망합니다. 주여 채워주십시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은 아들 자체가 이미 전부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도 채워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다른 것들이 오는데 아들은 상관없고 이 땅에 있는 돈, 명예, 힘과 권력들, 출세하는 것들, 좋은 대학, 이름, 좋은 기업,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고 그것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들을 먼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 되는데 배설물을 가득 채워놓고는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들로 채워버리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다른 건 좀 부족하고 없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에게 채워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게 되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안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원망하고 예수를 저버리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다른 남 탓을 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님, 2000년의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사랑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이 믿어지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가슴에 꽂혀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믿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사랑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확신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어지거나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사랑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이 주는 유익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것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랑 받아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누구는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발로 차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지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래도 일해서 먹을 것 사서 그걸 나누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행복한 일상이 있습니다. 삶 속에 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미련함으로 평화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전쟁을 일으켜서 24일이면 1년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 출애굽하신 것처럼 주님, 저들을 전쟁의 포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튀르키예 지진이 2만 명이 넘는 사상자들이 발견했고 나타났고,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구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타깝게도 구조하러 온 사람들끼리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구조 작업이 잠시 중단됐다고 합니다. 주님, 좋은 일 하러 와서 인간이 이루고 있습니다. 하루속에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한 생명이라도 건지는 일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시며 아직도 숨이 붙어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도록 주여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전 세계로부터 흘러오는 사랑 때문에 참으로 전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를 위해서 4월달까지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전도 강의와 30일 기도학교와 바나바 교육과 이 모든 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으쌰으쌰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서 400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2월 말이면 학교로 지나가고 또 직장을 옮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배들이,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이루어놓은 것들을 얻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학교와 그 직장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의 덕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을 변화시켜 나가는 변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걸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하는 거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찾아오시지 않는구나,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들여다보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동배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의 모든 일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전 세계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모든 곳들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